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구 2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또 앞으로 한 번 더 갑시다. 8절.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속이 지저분한 사람은 건강도 안 좋고 세상도 안 좋아져요. 성도가 사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둘째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해요. 혼탁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꾸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에 서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 좋다고, 나 보기 좋다고, 사람 보기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계속 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어디? 창세기 몇 장에 있던가요? 1장에 있죠. 근데 그 뒤로 가면서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근심하셨더라. 또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후회까지 하세요. 후회. 그달 출애굽기 가면 내가 사람을 사그리 다 없애버리겠다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게 언제예요? 창세기 창조 시대만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 빼고 옆에 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지금 내 모습이. 이거 그냥 그 3인칭 객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 4번 설교할 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아요. 빗나갔어요. 뭔가 열심을 내도 차라리 열심 안 냈으면 좋은데 열심을 낸 게 딴 쪽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재앙이에요. 사람들은 일을 저질러서 재앙을 받지 가만히 있어 재앙받은 적은 없어요. 뭔가 하거든요.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딱 서서 가는 것 쉽지를 않아요. 단순한데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빗나간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누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 틀 안에서 그 누대로 살면 그게 율법과 법규라고 그래요. 그 안에 사시면 우리 모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부터 시작이 되죠. 금년의 일이 우리에게 고백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드리겠는데, 먼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워야 돼요. 맞죠?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게 교회냐? 유럽인들에게 교회를 부르면은 붉은 벽돌 건물이라고 해요. 우습죠? 무려 2000년 동안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교회 뭐예요? 하면 붉은 벽돌이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만큼 모르고 교회 다녀요. 모세 할아버지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교회를 정의하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막 보내는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교회가 뭔지를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자, 천천히 읽어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는 사람, 이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길에 가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할 때 바다도 갈라 길을 열으시고, 맞죠? 여리고 물도 멈춰서 상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멈춰서 건너가게 하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대적도 건드릴 수 없도록 주님이 탁 막으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함께함을 우리는 막연하게 보지 마세요. 느낄 수 있고 경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천하 만민들 가운데서 구별했대. 그래서 이리와 해서 정리해서 그 사람만 불렀는데, 그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알지? 바로 이겁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내서 이렇게 모여놓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일단 우리 모인 것은, 교회에 오신 것은 구별되어 나온 건 분명해요. 맞죠? 근데 오셨으면 하나님이 동행도 하셔야죠.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교회 많아요. 세상에 크다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끼리 소리내고 뭐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임재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지거든요. 가시적 교회가 나타나요. 구약에는 족장의 교회에서 민족 교회로 왔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들은 때에 따라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절기를 정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룰을 정하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표시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만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근데 말씀이 지금은 이방인에게 건너와요. 이게 신약시대 교회예요. 이 시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지,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이 간 적은 없잖아요. 간 세대 살아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별했기 때문에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총 입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택함 받은 교회로 이제 뭉쳤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유형이냐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교회가 진짜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평범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면은 교회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는 죽음이었습니다. 직장은 그만두고 그건 죽어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멈추지 않고 점점 확산되거든요. 계속 부흥하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예수 안에 3절. 자, 이들이 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걸 전했다고 갖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회예요. 그들은 구약을 믿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6절 7절. 여기 6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처형했던 종교 지도자였고, 그 가야바는 그의 사위주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현장의 증인들이고 그 행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다시 나타나요, 초대교회에. 자, 그러면 자, 이제 10절로 가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12절에 핵심 복음을 줍니다. 이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제 감옥에 가두고 더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제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담대하죠. 우리가 들고 서서 전할 할 일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본질,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얘기, 딴 얘기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일을 계속하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멘이시죠? 다른 방향을 잃지 마세요.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자, 예수를 증거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것들 말장난하냐고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데, 아니 보니까 여기저기 못 고치는 병을 고쳐가지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쭉 있어. 그러니 그 증인이 거기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어.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 새로운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것을 이거를 딱 대변해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이 간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근데 안진뱅이는 이전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연상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구약 시대에 아무 일도 안 있다는 교회죠.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이 유심히 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고 언제까지 있으면 되겠냐, 이걸 볼 때 다른 각도로 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손을 내미가 그냥 부뚝 일어나더니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약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이 일이 그때는 일어났었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세상의 힘에 부합하고 정치에 협력하고 가족 부패하고 더럽고 딴짓하고 다녔으면 그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증거하는 것만 딱 정리되어서 예수님 원하는 뜻대로 딱 서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몸,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많은 거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뭐 세상 볼 때 막 뭐가 어마어마한 거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되려면 초대교회 이분들이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7절 가봅니다. 17절에 20절까지 같이 갑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자, 잠깐요. 여기 서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오직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증인들. 우리가 증인 아니에요? 구별되어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협박한 거예요. 저 협박은 어찌 보면 죽이겠다 의미입니다. 자,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게 막아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전도 못하게 하자. 이 언어는요,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전하지 마, 입 닫아. 자, 그럼 한 발 더 가볼까요? 다음 18절. 네, 그렇죠. 예수 이름 절대 표현하면 안 돼. 하지 마.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려면 식당에 가든지 길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보고 들은 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교회예요. 아멘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전하기 위해 살고 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모이면 뭐 했냐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모여서 잡담한 게 아니야. 세상 얘기한 거 누구 흉보는 거 한 게 아니야. 모이면 뭐해? 크게 기도했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모이면 맨 쓸데없는 얘기하고, 모이면 제가 이제 요즘에 제일 모여서 많이 하는 얘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 안 가도 알아. 모였다 하면 뭐하냐? 건강 얘기해. 밥상이 아니면 뭐 먹으면 좋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계속 좋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의사 선생님이 지금 창피해서 말을 못해. 하도 의사가 많아서. 입만 열면 다 의사보다 더 위에서 그냥 다 아는 척 다 해. 근데 왜 아파서 병원 가는지 몰라. 맨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밥상이 다 좋아. 우리는 그래서 건강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니까. 두 번째, 정치 얘기에. 그래서 지금 정치 얘기만 했다면 거기서 원수를 만들어. 저건 잡발이니 우발이니 했어가면서 그냥 금방 만들어요. 다시는 상종을 안 해. 그래서 그 집 자손까지도 상종을 안 해. 그 선을 그어. 기독교인 사는 방법인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강력했던 것은 늘 전도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모이면 사랑해서 교제 나눴어. 내 거 네 거 없어. 그러면요 4장 28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러자 31절.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됐대요? 기도했더니 충만하게 우리가 모였는데 세상이 그들이 지금 우리를 막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막 이게 하나님이 막 거기 오셔서 진동을 일으키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32절로 4장 32절로 37절을 한 절 한 절 가봅시다. 자, 믿는 무리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 중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뭡니까? 이제 별세 초월적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내건 이것이 초월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벽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어느 선상에서 오는 줄 아세요? 이 물질이 내건 이것이 없는 경계에 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부부가 서로가 네 돈 내 돈 따지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거 네 거 따로 두 분이 챙긴 분 계시냐고. 그러면 그건 부부 아니에요. 언제 계산되냐면요, 세상이 이혼 법정에 가면 동계산 나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살 때는 동계산이 없어요. 네 거 내 거지. 필요에 따라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렇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때 제대로 된 교회는 사람 간의 그 돈의 물질의 경계벽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이상의 교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그래 됐을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짐이 되어서 내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갖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 되느냐, 그걸 초월해버린 상태죠. 이걸 별세적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는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 새해에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다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는데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먼저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 돼야 돼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어떤 정직이냐, 하나님의 틀 안에서 정직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추억의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림처럼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사실화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 되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이 동일교회가 이곳에서 이 산중에서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떤 사람이 재주부려 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 모습이 유지되도록 그걸 계속 심서 지키려고 몸부림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 얘기가 아니고 현재로 와야 되고 미래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한 그 틀에서 우리 교회가 존속해야만이 미래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그냥 대강이 있다 예배나 드리고 말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모습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 다시 유지되도록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란 얘기예요.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삶의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여기 자기 사는 문제가 그 급에서 큰일 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이 가난한 자가 없다, 모질한 게 없다, 늘 기쁨과 즐거움뿐이다, 퍼주고도 늘 남는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너무도 이웃 간에도 몰라, 너는 너 나는 나, 그래 교회만 와서 나만 혼자 예배드리고 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영의 공동체예요. 가족인 것이에요. 우리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기도하시기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함을 얘기하시네. 다시 봅시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정직이란 용어는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 흔들리지 않는 길,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똑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선량하다는 뜻은 유익하고 복이 있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희 동일교회가 그동안 달려온 길을 쭉 보면 그런 일 참 많이 했어요. 이 당진 시내의 전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안경을 보내드린 것이 3만 개가 넘어요. 보이지 않는 쪽으로. 토요일이 되면 한 800여 가정이 계속 약한 집에 가서 냉장고 청소하고 치워드리면서 기도해드리고 냉장고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 그 여성의 전당이 생기면서 그 일부 가정하고 지금도 한 80여 가정을 저희가 하고 있죠. 이게 선량한 일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약한 자가 있으면 끝까지가 책임지고 돌봐주고요. 함께 하고요. 고통과 눈물을 같이 공유하는 사역을 계속 뒤로 힘이 닿는 데까지 한 거예요. 힘이 붙여서 못하는 걸 하는 게 되지만 그런 일을 계속 선량한 일을 해갈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눈 뜨면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앉아서 세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끝없이 전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정도를 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병든 자, 귀신 드는 자 별의별 사람들과 다 고침을 받았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증인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 있어요. 옛날 추억 같은 얘기냐만은요, 일본에서 공황장애가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 오셔서 택시를 타고 밤중에 여기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왔는지 저기 사택으로 뛰어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 나와요. 속에서 막 사람이 두려워 공포에 막 헉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그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왜? 뒤에 야쿠자 칼 들고 왔대. 근데 뭐 하도 그 사실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저도 자꾸 문 열어본다니까 야쿠자 온 것 같아갖고. 너무나 근데 사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공황이 들은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약이 소용없고 병원에 치료가 안 되는 공황장애. 너무 경하니까 먹는 게 전혀 먹어도요, 이게 다 이 소화를 지키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이 납니다. 하나님 고치세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정신장애가 와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막 전국에서 한 3년 동안은 계속 귀신 든 사람만 오는 거야. 눈만 뜨면 이상한 사람들은 또 왔나 또 왔나.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나아요. 아멘 되십니까? 치명적인 불치병도 고침받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군대 가는데 그 아이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뇌 종양으로 막 이제 인생 끝났다 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온 사람이에요. 나았어요. 그래, 아이를 임신했는데 병원에서 나다니 났죠. 이렇게 치명적인 종양 치료를 했는데 이 아이 임신은 치명적 장애가 태어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했죠. 말을. 이 장애자면 내가 기르고 건강하면 네가 기른다. 낳기만 해라. 그래갖고 딸 낳고 아들 낳는데 둘 다 건강해요. 잘 커서 오늘 군대 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안에 그런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소리진다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 고칠 수 없고 할 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죠. 정직한 교회 틀 안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이해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 가족들이 그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자는 거죠. 교회 운영도 정직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법규를 지키면서 운영하고 조금도 자료로 흔들리지 말고 그런 틀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즐거운 3가지 정리만 잘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직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 세상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대로 여기 교회에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선동선전 들으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더 봅시다.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 뭔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자, 보시면 자, 읽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떤 상태되냐면 한 여자를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죠. 뜨거운 한낮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시간이니까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러 밖으로 저 마을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이 다 우물가에 앉아서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동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요. 물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반전을 일으켜요. 네 남편 좀 데려오라고. 여러분, 물 달라고 한 선생이 느닷없이 남편 데려오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화가 되겠어요? 아니, 남의 남편을 왜 데려오라 그래? 그냥 여인이 뭐냐면 나는 남편이 없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가장 부끄러운 얘기를 들어 올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맞다. 너는 남자가 5인데 네 남자 없다. 저거 상담하다 그렇게 제가 물으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그 대화가 되겠냐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한 그 기가 막힌 여자 앞에서 그 얘기를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자를 5이나 데리고 살았는데 한 사람도 자기 남자가 아니고 남의 남자야. 이 여자는 화려한 인생입니까? 슬픈 인생입니까? 젊은이들은 눈이 헷갈리는가 본데 화려한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생입니까? 기가 막힌 인생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한 사람 보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것도 자기 남자도 아닌 남자를 5명이나 데리고 살아본 여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부끄럽냐고.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다니는 사람이 됐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 올리는 거야. 그 숨긴 얘기를. 근데 여자가 그러면 이 양반이 남의 프라이버시를 깨뜨리고 사업에서 공격하는데 이 여자가 그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이 맞대. 그 맞다는 말이 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 아닌데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지금 진행 과정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정직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리가 하늘을 우러서 나는 이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고 누가 보면은 그냥 성전에 들어가도 펑펑 울고 있는 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새해는 숨겨둔 거 없이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아픈 것도 내놓으세요. 상처도 내놓으세요. 슬픔도 내놓으세요. 남 부끄러운 거 다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을 받고 나서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당신은 선지자라 하면서 뭘 묻느냐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당신들은 저 야곱의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냐?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예배드릴까? 이걸 물어요. 이 장면이 4장 20절에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자, 부끄러운 게 다 들춰버렸습니다. 상처가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 창피스러워서 이제 그분 앞에 있을 수도 없는데 다 그냥 환히 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인이 뭐를 말하냐면 바로 예배 처소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집중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하고 해결하고 하다고 다 해봐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답이 없는 인생길에 빠진 사람은 마지막에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향하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디서 만납니까?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있는 곳이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곳을 찾아 우리 부모들이 다닌 곳이 산길 다니면서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문문했던 시절이 있어서 있다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디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에게 말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오늘 기뻐 주님 받으신다. 장소 상관없다. 그리심산 상관없고 예루살렘 상관없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는 예배가 될 것이다. 이걸로 모든 걸 초월시키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에 전반전에 흘러온 말씀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장소가 어디냐 물은 것은 내 인생의 역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 부끄럽고 창피하게 나면하며 사는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운명을. 말씀 아멘. 즉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에 참된 하나님이 있는 역사 있는 그 예배는 우리 운명을 바꾼다는 거야. 이것이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의 모습이 이거예요. 세겜 족속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협상을 하는 조건이 뭐냐, 레위와 시몬이 가서 니네 할례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니까 너희하고 살 수가 없어. 우리 여동생을 건드렸으니까 니네가 할례를 받아. 이라고 할례를 받으니까 전부 다 남자들이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아파서. 근데 그거를 레위와 시몬이 쳐들어가가지고 다 칼로 도륙을 시키고 짐승의 아킬레스건 뒤 다리에 큰 심줄을 다 잘라버려요. 지금도 그래서 그 말이 나와요. 치명적인 걸 찌를 때 아킬레스건 건드렸다고 그러거든.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러자 세겜 족속이 야곱 족속 그 한 가족 죽이는 일도 아니죠. 다 쎄리 죽이빈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데 야곱이 정신없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걸지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하니까 드디어 10수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델로 올라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보니 그게 예배거든요. 올라가려고 보니 우리 집에 뭐가 하나님께 갈 자격은 있나 보니까 너슬너슬 우상 조그마한 것도 드라빈 같은 숨겨놓고 난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이런 더러운 거 다 뜯어서 상수나 묻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예배 제사 드리고 내려왔더니 동네가 조용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세겜 족속을 잠잠케 하셨다. 뭐라고 왔더니 예배 드리고 왔더니. 새해에 우리가 정당한 정직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도 정직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도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더러 우리가 그 소 기름진 거 들고 헌문이나 들고 교회나 들락거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이사해서 하나님이 제발 내 문 좀 닫아버리라고. 기름진 짐승이 이제 지겹다고 닫으라고. 너희가 왜 마당만 밟고 가냐고. 너희 얼굴을 내가 보자고 그랬느냐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 속에 하나 올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배 속에 올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정직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주를 찾아오면 주님이 우리 모든 운명을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는 가난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 뚜껑 열으면 우리 속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른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항상 내 손이 털털 털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했으면 진즉 풀어서 해결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돼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우리 통일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힘을 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